할렐루야, 하박이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주말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많은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 제가 전문을 다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싸우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율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그 공생의 초기와 공생의 후기가 좀 색깔과 분위기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생의 초기에는 말씀이 굉장히 희망차고 아름다웠습니다. 산상수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산상수훈의 매력에 흠뻑 빠지잖아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천국 말씀을 전해 주신 후에 내려와서 8장, 9장, 10장에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문둥 병자를 고치고 소경, 안전병이 일으키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고 온통 예수님이 가는 곳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마지막으로 갈수록 예수님의 말씀이 심각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우리가 전체를 봤지만 거짓된 종교에 대해서 엄청나게 경고를 하십니다. 이 경고는 사실 세상을 향한 경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준을 똑바로 잡아야 돼요. 세상이 썩었다, 세상이 동성애자를 합법화한다, 세상이 유흥가가 많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중심은 항상 유대 종교에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있었어요. 대제사장, 제사장,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 바리새인, 그러니까 목사, 장로 이런 데 말씀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교회 말씀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너희가 똑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사, 장로들 똑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신학교 교수들 똑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화가 있을지어다.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 판결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제가 똑같이 한번 번역해 볼까요? 이 목사, 장로들아, 이 신학교 교수들아, 정치한다고 다니는 이 썩어 빠진 목사들아 너희에게 지옥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걸 저 같은 목사가 심각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데모를 하고 집회를 하고 세상에 이런 법을 정하지 말라 썩었다 어떻다. 여러분, 이건 초점이 빗나간 것입니다. 자기 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에게 있는 티끌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목사가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 목사가 문제예요. 교회가 문제예요. 장로들이 문제입니다. 신학교 교수들 정신 차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 말라빠진 학문을 하는 그런 자들이 문제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24장 1절 2절에 와서 내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허물어버리라.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유대 종교의 종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종교라고 하긴 뭐하죠.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붙들고 우리가 끊임없이 교만의 겉옷, 외식의 겉옷, 행위의 겉옷,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걷어내는 그런 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며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살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빈손들과 앞에가 십자가만 붙드네 이 고백으로 날마다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새로이 창조하여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있겠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심판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심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아직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중동 지역에 전쟁이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습니다만 쉽게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혹시 이것이 제3차 세계대전의 징조가 아닌가 가끔씩 생각을 합니다만 그냥 가끔씩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2차 대전보다 더 길게 하거든요.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지금 중동 지역으로 확산될 기미가 보이는데 가끔 생각하지만 아닐 수도 있으면 그건 제 생각일 뿐입니다. 어쨌든 전 세계적인 전쟁과 재난과 기근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징조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한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도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미운 종교가 되었습니다. 미운 종교가 된 이유는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목사라 그러면 따기 때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는 게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잘난 것도 아니고 목사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목사들 정말 사회 악의 축으로 보는데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이런 시절이 가면 갈수록 더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당은 다 목사와 교회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만 앞으로는 이 교회가 세상에 씨가 말라서 너무너무 세상이 세속화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따귀를 맞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아직은 그런 세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종말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종말의 때가 오면 교회가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완전히 세상에서 소멸되고 완전히 세속주의가 되고 교회가 완전히 조롱과 핍박을 당하는 그런 암흑천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고 고소 고발이 있고 대적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점점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요즘은 무조건 하면 고소 고발하잖아요. 옛날에는 어지간히 서로 인정을 가지고 이해하고 풀어주고 사과하고 용서하던 것을 요즘은 무조건 고소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완전히 깡그리 식어버린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3절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 부하내동하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십자가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와 사랑과 축복을 행하는 그런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에 우리 복음적 유전자 채널이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속아 넘어가고 세상에 부안해동하고 세상 가치에 빠지지 않고 진실한 믿음으로 마지막 날에 주님의 영접을 받는 복된 하박이 가족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죄를 탓하고 세상을 비판하고 세상이 망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를 비판하고 유대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그 외식과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전하고 책망하고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잡혀서 그들에게 고문을 당하고 그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하시고 저 같은 목사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학문에만 빠져있는 신학교 교수들 하나님이여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들 교회에서 거만하게 장로의 직분만 앞세우는 그런 장로들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지 않고 정치판에 기웃기웃하는 망초 걸린 목사들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동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남 유흥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옥에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독사의 새끼들아 말씀하시면 목사와 장로, 신학교 교수들 같은 것들 지옥에 갈 것이라고 심판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하나님이여 세상의 티끌에 우리가 심판을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들보 같은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겉옷을 벗고 외식과 교만과 자만심과 율법주의를 벗어버리고 행위군을 벗어버리고 십자가 앞에 나가 오직 빈손 들고 십자가만 붙들어 십자가만 의지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고 날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진실한 영적 고백을 함으로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세상 정신을 따라 살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축복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천국 이룰 때까지 주님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과 모든 신학 교수들 장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교회가 조롱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한 예수 붙들고 예수님만 섬기며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생활로 천국의 자녀로 영접받는 마지막에 승리하는 하박이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